예수님의 기대와 저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배경을 어제 우리 유재웅 전도사님이 아주 은혜스럽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펴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그 환호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핵심은 세 번 반복해서 나누는 한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진다.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할 거야. 그리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이 오늘 제자들의 기대와 같이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회복되어지고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제자들은 그렇게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천하 만민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오늘 공항에서 오는 길에 그냥 새벽 예배 끝나기 전에 와야지, 7시 전에 도착해야지 오다가 너무 졸려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냥 휴게소에 잠깐 눈을 붙이고 왔는데 차들이 막 교회 안으로 막 몰려들어. 제가 차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성전 안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찬양대석에까지 앉고 말입니다. 이제 보좌 의제까지 준비를 해야 될, 가득 채워지는, 마치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서 이것을 여러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가득 채워졌네, 부흥했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이 모습을 보면 드디어 이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는 왕이 되시고 큰일을 하시는구나. 제자들은 엄청 기대.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두고 함께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모든 행동들 속에는 주님이 계획하셨던 일들, 본질, 또 다른 한 가지는 제자들이 가르치는 교훈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자들의 입장에 있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과 말씀하시는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최근에 나눴던 말씀 속에서 마음에 제일 오래 계속, 어쩌면 목회하는 동안에 평생 이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 예전에 한 몇 년 동안 제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인데요 개인적이지만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다니엘의 마음은 민첩했다. 오늘 우리 강원지에 군선교회 총회가 있는, 제가 이 말씀으로 본문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10대 소년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새 왕조, 나라가 바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국무총리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니엘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이방인들 왕이 다니엘은 무엇을 보았기에 그는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고레스라는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다니엘은 왕을 깨우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합니다. 에스겔은 민초 속에 들어갔더라면 다니엘은 고관들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니엘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다니엘은 민첩함입니다. 민첩함.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이죠. 이는 무엇일까요? 사람으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소년의 포로 잡혀갔을 때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우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초지일관 그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3번 기도하는 다니엘. 그는 그냥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라 감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속에서의 이 민첩한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은 시대에 맞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들이 수련회 가운데 있는데 우리 청년들 안에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향한 열심의 기대가 다니엘의 민첩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교회 안에 세워진 중직자들이 이 민첩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동안 오래 기도했습니다. 수년을. 하나님에게 민첩함을 주십시오. 다니엘의 민첩함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한다고 주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 민첩함은 다니엘처럼 기도만이 아닌 하나님을 목적에 두고 본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백성답게 살자 이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78편 22절,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그는 아버지 몇 마리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양치는 그를 바라보시고 선택하셨는데 그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완전함과 능숙함. 78편 22절 봅시다. 제가 잘못 찾았네요. 이겁니다. 다윗의 따라요. 완전함과 능숙함. 할렐루야. 완전함이 뭐라고 그랬죠? 변함없는 삶. 히브리 원어는 텀이라고 텀 이렇게 말하는데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이 두 가지를 오늘 잘 적용해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했을까? 예수님은 왜 분노했을까?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이며 예수님의 분노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반짝이는 이 신앙이 과연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제목을 바꾼 겁니다. 보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자의적이 아닌 주님은 철저하게 말씀 속에서 행보를 행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둘러보심도 보시고, 이 보시고를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때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를 둘러보시는 예수님, 지금 나를 둘러보시는 예수님이 다니엘이 10대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나 80대가 되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나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을 때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해 내 뜻을 이루라 말씀하신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둘러보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직분을 처음 맡을 때나 나중에 직분을 내려놓을 때나 아니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는 지난주를 설교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쩌면은 한 3일 정도, 월화수 3일 동안 저는 주일날 설교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설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중간에 딱 한 가지 정치적인 얘기를 한마디 거들었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누구는 정치적인 얘기로 들려줄 수도 있고 누구는 목사님이 꼭 필요한 얘기를 했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는 하고 싶지 않다, 하지 않는다고 마음에 결단하다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했으면 2부 때 그렇게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지 왜 미국이 싫으면서 싫다하며 지 자식 새끼들을 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했죠?
그렇지만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년 목회하면서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에 얼마나 많은 부담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조금씩 한 걸음씩 믿음의 진보가 있고, 주님이 나를 둘러보실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있고 주님의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둘러보실 때에 내 안에서 갈수록 더 악해지고 열매가 없고 본질, 오늘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지만 하나로 보면 됩니다.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열매 없는 것을 저주하셨어요. 성전 안에서 돈 바쁘고 매매하고 통행세를 받고 이런 사람들을, 이 성전을 예수님 분노하셔서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다. 결국은요, 이 본질을 호도한 것입니다. 본질을 버리면은 입만 무성하고, 본질을 버리면은 성전 안에 와서 예수 믿는 구원 얻는 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될까? 여러분 기도 제목들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까? 이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민족 귀버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가 복을 받기로,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선민 이스라엘 통해 아브라함으로 한민족 히브리인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그 복이 뭡니까? 구원 얻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 본질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에 영적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말씀, 주님 말씀하실 때 그들은 뭘 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꾀한다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함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저 예수를 죽여버려야 될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은 개인의 살이 사욕 때문에 본질을 제하여 버리고 대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중요한 것은 11절에 이 단어를 한번 가슴에 담고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며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일에도 적극적이지 않으셨다. 말씀하심 속에서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가는 예수님.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사건을 봅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인데요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자, 어떤 분들은요, 어떤 무신론자는 이 본문 12절부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엉터리 본질을 제하여 버린 거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셨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갔는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다. 그런 차원일까요? 자, 13절 봅시다.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자, 무화과나무는 두 종류의 무화과나무가 있는데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었다. 자, 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열매 없음을 주님이 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라 주로 8월 9월에 무화과나무 수확도 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해요. 잘 한번 보세요. 우리 봄철에 보면은 무화과나무가 이제 열매가 먼저 맺히고 그 다음에 잎이 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잘 보세요. 그런데 오늘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 무화과나무에
이제 수확의 때가 아니지만 두 종류의 무화과나무 중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지 아니할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셨는데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었더라. 자, 여기에 초점을 맞춥시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외적으로 보이는 형식은 있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자, 이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품의 열매도 될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신앙의 연재 속에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전도의 열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주님이 보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초신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새신자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시간의 때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보실 때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3일 동안 못 봤다고 아멘 안 하세요? 우리 속 사람 안에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또 우리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고 열매 맺는 삶. 잎만 무성한데, 잎은 무성한데 아직 열매가 없다. 자, 이것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 봅시다.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기대와 저주입니다. 예수님 뭘 보셨어요?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서 바라보셨는데 그 나무 안에 열매가 없을 때에 오늘 저주하셨다. 이 본문은 구원에 관계되는 말씀보다는요 상급에 관계되는 말씀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 전도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 저주받았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심판의 때에 열매 없음을 인하여서 주님은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열매 맺는 신앙이 됩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면적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기대가 넘쳐난 복된 삶이 되십시오. 자, 15절부터 16절까지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님이 보셨어요. 성전 안에 지금 뭘 하고 있나 잘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성전 안에서 왜 매매했을까요? 이전에는 이 매매하는 것이 AD 30년 이전에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 바깥에 감람산에서 매매해서 매매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죠. 어떤 그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 재물을 먼 곳에서 가지고 오면은 험이 있을 것이고 또 재물이 온전한 재물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성전 주변에 와서 그들이 원하는 기대의 재물을 구입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성전 바깥에 감람산에 있던 이 매매를 이제 성전 안 어디 뜰이라 말을 하면은 이방인의 뜰도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뭐 이 뜰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배의 목적을 둔 이곳에 뭘 했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뒤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하고 이 매매하는 이들과 결탁을 하고 이권을 챙기고 그들은 로마에 얼마를 갖다 바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쉽게 표현하면은 정치인들이 개인 사리 사욕, 당리당략 이 얘기를 하다가 주일 설교 때 제가 살짝 엇나가는 때문에 정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 속에 오늘 교회 와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자녀가 잘 되라고 기도해야지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모든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죠. 이 본질을 제하여 버리고 지금 그들이 무엇에 혈안이 되어 있냐는 것이죠.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내쫓으시는데 돈 바꾸는 상인들. 왜 돈 바꿨습니까? 그대로 로마 화폐를 쓰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화폐로 바꾸는 겁니다. 로마 화폐에는 가이사 황제의 그림이 있으니까 이것을 재물을 드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자기들이 이권을 위해서 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선교합시다 이렇게 하나 돈벌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표를 얻기 위해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든지, 그럼 그 사람들이 몫이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본질,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둘러보죠. 비둘기 파는 자. 그 당시 레위기에 보면은 황소를 드림도 있고, 양을 드림도 있고, 염소를 드림도 있고, 곡식을 드림도 있고, 비둘기는 제일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제물을 제일 가난한 자들이 마치 과부의 두렵존처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속에서 이권을 챙겨 먹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본질 예배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봅시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므로. 여러분, 성전 안에 다니는 게 이건 무슨 얘기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통과해서 감람산으로 가는 지름길, 성전을 지나가면서 지름길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나가는 통과하는 통행세를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가지고 돈벌이 장사를 하는 겁니다. 참, 이 시대에 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초신자들이나 좀 갈등하는 분들이 오셨다가 우리 교회 와서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가 참 소박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뭘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뿐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서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참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주부가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성도님들이 너무 좋다니까 주부를 안 바꾸고 싶어요. 별로 무슨 말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매주마다 이 주부를 인쇄해가지고, 근데 칼라 해가지고 막 인쇄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모든 중심이 선교와 전도와 다음 세대들과 이게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헌금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과 지역사회 복음화와 선교사님들과 이런 여러 가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는 것이 참 좋다, 목적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본질이 호도되었습니다. 예배해야 될 성전을 종교 리더십들이 자기들이 착복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권을 지키고 돈을 거둬들여서 로마에 얼마를 갖다 바치고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을 잘 봐요.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정책이나 교회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서 이 본질을 제하여 버릴 때는 항의를 하셔야 돼요. 교회가 사치스럽다, 본질을 제하여 버린 우리들만을 위한 어떤 사치스러움이 있다는 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목적, 본질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지요? 저와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지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들이 다 꿰뚫어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 한번 읽어요. 가슴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본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사람이요, 사기치는데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땅끝까지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시오.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보면 이번에도요, 한 지역에 갔는데 한 지역 안에 선교사님들이 300명이나 있대. 뭐 하는 분들인가 봤더니만 은퇴하고 가서 선교사님 이름으로 가서 그 중에는 정말 잘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뭐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가서 본교회에서 보내주는 뭐 이걸 가지고 자기가 누리고 있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요, 참 우리 교회 선교 정말 훌륭해요. 이런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그 열매를 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박철환 선교사님, 김학봉 선교사님, 김준수 선교사님, 또 뭐 김도영 선교사님, 김도영 선교사님은 딸이 이번에 일본에서 의대 합격했어요. 뭐 선교사님들 자녀들 보세요. 어떤 사회적인 부분을 잘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함께 배웠던 그 일들로 말미암아 본질을 가지고 가니까 그들이 주님 나라가 영광을 위해서 주신 재능으로 쓰임 받는데요,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 받는지. 저는 지금 우리 임원호 선교사님이 함께 와 계시는데요, 나는 지금 미얀마에서 이번 선교사님들, 성깁 선교사님들 함께 계주셔서 근데 이 세 자녀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귀한 자녀들이죠. 분명히 본질을 가지고 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가정의 열매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남의 집이라고 하면 크게 안 하는 그 심보를 고치고 가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참 복돼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우리도 한 시대를 살아내면서 꼭 선교를 다양한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런 마음 가지고 다니엘처럼 민첩함을 가지고 아니면은 다윗처럼 완전함과 능숙함을 가지고 변함없는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 속에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너 많은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저주하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을 제하여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봅시다.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이죠. 예배의 본질,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그대로 지금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봅시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왜 무익한 거짓말을 했을까? 그들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것을 왜 의존했을까? 9절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여러분,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나 구원 얻었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오늘 저와 우리에게 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다시 말씀 올려주셔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구원 얻었다 하면서 가증한 일, 뭐죠? 우상을 숭배하면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제가 늘 가끔 나누는 말 아닙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 중심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기대가 없다는 것이죠. 속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배의 본질을 제하여버렸기 때문에. 11절 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 시대 때의 그 시대의 죄악상, 오늘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때, 오늘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보면서
정말 지금 마지막 때에 엄청난 부흥,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부흥을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모습처럼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삶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화려함보다는요 본질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나는 메이크를 입었네, 남편에게 뭔 선물을 받았네, 그런 자랑하지 말고 나는 예배하는 본질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의 이 목적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잘 봐야 될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수립하고 또 감사를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잘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영화부로부터 장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들, 장로회 뿐만 아니라 남성교회, 총여성교회, 권사회, 우리 모든 기관들이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가고 있는가, 이걸 바라봐야 돼. 돈을 얼마나 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쓰는가, 나의 이 유익을 위해서, 화려함, 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주님의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주님이 끝날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돼. 우리 각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난할 수도 있어요. 건강이 좋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해서 부유함을 얻는 것이 축복의 본질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되든지 부하게 되든지 예배의 본질, 복음 전도와 선교의 본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할렐루야. 건강하든지 병들어 있든지 오늘 저와 우리는 이 본질을 자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기대에 꼭 맞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역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생명 주셔서 내 안에 빛으로 소금으로 시대 앞에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를, 속사람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상언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물 올려드립니다.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월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41작정 24번째 저와 자녀들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셔서 유아 이 집에 영원히 살게 하고 하나님 입 기쁨 되게 하옵소서. 주님 김인수 불쌍히 여기시고 속기 폐렴 치료해 주십시오. 기관지 사건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폐가 정상이 되어 자가 호흡하게 하시고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십시오. 주님 기적을 베푸소서. 치료하여 일꾼되게 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범사에 신방 감사의 물 드립니다. 21일 동안 새벽 예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으로 물 드립니다. 작정 10번째 범사에 감사하고 목자되어 가정과 만나지는 이를 살려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모든 기도 제목들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범사에 다니엘처럼 민첩함과 다윗처럼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칭찬 듣고 상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